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13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사레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한 채 이집트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후 13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버림이 아니지만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큰 상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이 단절을 슬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생이 원래 이런 것이라며 체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음을 아파하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 깨어날 때까지 때로는 우리를 곤경 가운데 두십니다.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그러진 현실을 그대로 끌어안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실상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기준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짐승 사이를 지나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횃불, 곧 그리스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겼다면 원래라면 그는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실 언약이 이미 세워져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입습니다. 이 은혜는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 그의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의 굴곡을 그대로 안고 더 큰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죄로 인해 줄어들 것 같았던 인생이 오히려 확장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실책을 저지른 이후 아브라함은 은혜를 얻을 만한 아무 행위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에 합하도록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내 후손에게, 내 후손도 대대로. 언약은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할 신앙, 대대로 이어져야 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공동체를 세우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징계가 아닌 약속으로 그를 순종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외적 표징이며 죄를 잘라내라는 내적 메시지입니다. 왜 성기입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언약을 어긴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이며 인간에게는 죄의 대속으로 죽을 후손의 죽음을 그것의 피 흘림으로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피 흘림은 여자의 후손의 죽음이며 인류의 죄로 인한 죽음이며 승리를 위한 죽음이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몸의 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시조차 없는 믿음은 더 위험합니다. 이 할례는 오늘날 세례로 이어집니다. 세례로서 우리 영혼을 씻는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넘쳐 흐르는 피입니다. 이 피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대대로 얻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99살의 자신, 13살의 이스마엘, 집안의 모든 남자들, 수치보다 순종을 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배우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삶.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언약을 깨뜨린 인간 위에 더 큰 은혜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자화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에서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